신약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고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제가 오늘 시작 전에 한 가지 복음, 좋은 소식,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수요 예배 혹은 이제 작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장 짧은, 원고가 가장 짧은 날, 원해서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마 조금 빨리 마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 보기 전에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에서 파송받은 바울과 또 바나바 그리고 몇몇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장로들과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회의를 나눈 이른바 예루살렘 회의가 개최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가 개최된 그 이유를 15장 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5장 1절 한번 보여주시고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예수께서 임하시고 활동하셨던 이스라엘에서 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에도 내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던져주심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다소 강경한, 좀 듣는 이들이 좀 기분 나빠할 법도 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나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왔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이 기독교는 사도들과 또 여러 제자들에 의해서 이방에도 널리 전파되어 이 사도행전의 시대 또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이미 교회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모이는 이른바 그런 연합된 공동체 그런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할례를 행하고 음식법, 쿠셔라고 불리우는 이 음식법을 포함하는 정결법들을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이 토라,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그 명령과 율법들을 지키는 것, 그 자신들이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저 이방인들과는 구별된다,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교회 내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전에 자신들이 지켜왔던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박해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떠났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들, 특히 이 할례를 여전히 강조하는 이들을 가리켜 할례파 유대인이라고는 그런 이름도 부르곤 하였던 것입니다. 그 스데반의 박해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떠났던 많은 이들 중에 이 할례파 유대인들 또한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많은 곳으로 가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를 포함하는 이 지금 말한 이것이 갈라디아 지방, 그 중에서도 갈라디아 약 남부에 있는 교회들로서 오늘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의 배경, 그들의 주 서신,
이 수신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4개 도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인데, 이 지방에까지 이르러서 이들이 말씀을 또 형제를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바울의 가르침을 대놓고 반대하고 또 그것이 틀렸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구약의 율법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것을 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들, 이거 괜히 한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 이 모세오경의 이 토라, 이 말씀들을, 율법들을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것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많은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따라 할례를 받기도 하였고, 또 이들의 이런 가르침에 반박하는 이들도 생겨나면서 교회 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할례를 강조하는 가르침이 주님께서 전한 것과는 다른 복음이라고 이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은 할례파 유대인들의 이 가르침이 본래 자신과 일행들이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이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저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거나 혹은 그들이 가르치는 조금의 실수가 있었다라고 하지 않고 아예 시작부터 다른 복음, 본질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복음.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떠난 것 같은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거나 선생이거나 혹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종된 그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라 불리우는 그 천사들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글로 된 서신서를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 반응이 아주 격한 그런 반응을 짐작할 만큼 아주 강한 어조로 들리게 됩니다. 사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고생과 어떤 고난을 받으며 어떤 환난들을 견디어 왔는지를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진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말 그대로 목숨을 걸었는데,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까지 이를 정도로 치열하게 아주 힘겹게 싸우며 이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이 모든 수고가 이 다른 복음 때문에 헛것이 될 판이니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송교회 100년의 역사를 두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는데 이제 막 들어온 이 다른 복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지경이라면 여러분들을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며 승리의 소식이며 구원과 생명,
구원과 생명의 소식을 넘어 실은 구원과 소식 그 자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 되시며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되시며 바로 이 복음 그 자체이신 메시아가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여 사망에 매인 신세가 되었던 것에서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분이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다다르지 못했던 의인,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는 의인으로서 당신의 그 의를 죄인된 우리들에게도 전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선 도무지 구원 근처에도 이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심, 주께서 메시아가 되심이야말로 실은 구약에서 말하는 그 율법의 진정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예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지체가 된 자들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그 공로를 인정하고 그가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함으로, 다른 표현으로는 오직 그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전한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 구원을 위하여 할례를 받아야 가르친다면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믿음만으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걸 더해야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완성하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심,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할례와 정결법과 안식법 등의 모든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이면 따로 지킬 필요가 없는데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율법은 율법, 즉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할례파 유대인들의 이러한 가르침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의 많은 문제와 또 갈등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만 믿음과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한창 자라나가는, 한창 성장해가는 교회에서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는 이러한 인간적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은 결국 다른 복음이며 바울이 말하는 바 저주를 받을 만한 그러한 행위. 여러분,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말하는 바, 우리 성경이 말하는 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정말 정반대가 되는 그러한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아 사망에 이르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저주에서 해방시키셨는데 다시 다른 복음으로 따름으로 스스로 다시 구원에서 생명에서 떠나 저주와 사망과 심판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그리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할례파 유대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고 그 다른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복음이 추구하는 바야말로
실은 이 다른 복음 안에 숨겨진 그 진정한 의미야말로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와 유대교 간의 갈등이 발생한 원인, 그것이 바로 이 할례와 정결법과 율법에 관한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와 메시아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실은 그가 율법을 완성한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아니에요. 율법은 여전히 율법입니다. 그리스도는 다만 우리에게 말씀을 아주 잘 가르쳐주는, 또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능력이 많은 선생, 랍비, 또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를 그리스도의 자리에서만 끌어내린다면 굳이 유대교와 싸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그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와서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그들이 그 사도를 때려서 쫓아내며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주라 가르치지 말라. 그리스도가 주라 가르치지 말라.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선생과 랍비 정도만 된다면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전히 구약의 율법이라는 틀에 매여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며, 다시 한번 신약의 시대를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그 모든 구원을 버리고 다시 구약 시대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고생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고생하고 있습니까? 왜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도 복음은 전할 수 있습니다. 할례 받으라고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 지키라고만 한다면, 바울 선생, 당신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위험에 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당신을 대적하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우리의 선생 바울이여 우리가 당신의 가르침을 받겠나이다라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올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실은 바울이 받은 그 모든 고난,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도 이 때문인데, 다른 복음의 핵심은 사람들에게 좋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사라지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무엇입니까? 갈등이 없어지는 것, 화평,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화목해 되는, 여러분 그런 뜻으로 예수께서 오셨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사라진다면 정말 주님,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님 다시 오실 날 아주 가까운 것 같은, 이제 주님이 다 이루신 것 같은 그런 말로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매우 유사한 갈등이 존재합니다. 이미 다들 여러 차례 들어봤을 만한 에큐메니칼 운동, 교회 일치 운동. 여러분,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서 예수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정말 한 글자만 바꾼다. 예수로만 해서 예수로도로 한 글자만 바꾼다면 여러분 갈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개신교도 우리 교회들도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톨릭과도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과도 화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도 우리 인정받을, 비난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사람의 기쁨을 쫓아 다른 복음을 구하였다면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다른 복음도 있지만 또 반대의 다른 복음도 있습니다. 실은 우리들 안에 다 말씀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도 다른 복음을 따라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저의 마음에 참 아픔, 또 저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실은 주의 복음이라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실은 교회 안에 갈등이 없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우리 가끔 허물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 용서하고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보실 때, 심지어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예수께서는 모든 결말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를 배신할 자, 나를 3번 부인할 베드로.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를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허물이 없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아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연약함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경험한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 중에 연약하지 않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자신 있게 구원받을 수 있다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서 있다면 마땅히 우리 교회 안에 화평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주름한 열심으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나이를 먹거나 덜 먹었거나 다 주를 향한 열심으로 충성되어 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다른 복음이 있어서 여전히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다른 복음을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온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여졌습니다. 다른 말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이루셔서 또 이미 하나님의 종들의 손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1.1핵이라도 빼거나 더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던 그 고난받지 않는 사람에게 좋은 복음을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실은 바울에게 싸우지 않아도 돼, 고생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이 음성이 실은 우리 주님께서도 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당할 때 똑같은 유혹, 그 똑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 이 땅에 왕으로 온 것이 아니야? 고생하지 않아도 돼. 마태복음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도 이 고난의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기도하였던 것이 아닙니까? 힘겨워하고 아파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마귀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서 그 잔을 지나가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서 이 잔이 지나가게, 이것을 안 해도 되게 해줄게. 나에게 절만한다면, 나에게 경배한다면, 이 땅의 왕으로 왔으니 이 땅의 모든 것과 이 땅의 모든 영광과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은 결국 마귀의 복음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받으면서 이러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이것을 다른 복음으로 바꾸며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가 좋은 건 따라가고, 내가 좀 힘들고 나에게 좀 거침이 있다면 버려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한 말씀 그대로, 그 복음 그대로 기꺼이 경배하고 기꺼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우리를 온전하게 완성하는 그 말씀이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과 생명의 길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 또 성도된 자들은 이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것만큼 복음의 그 모습을 잘 설명해 주는 표현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초대교회 때나 또 오늘날에도 실은 이 복음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낭만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즐겁고 평안하지만도 않은 것 다들 경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주신 복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자리, 각자의 은혜,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서로 좀 부족하더라도, 서로 좀 연약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같이 함께 함으로 우리 주께서 머리 된 이 교회의 몸된 서로의 지체들이 되는 것, 이 복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 되는, 이 복음만 따르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반성교회 성도님